방금 봉독한 시편 107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이 107편은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에 이스라엘의 한 이름 모를 시인이 선민의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그러니까 역사적인 체험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 반역만 일삼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찬양하는 그런 시가 107편입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는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는 찬양의 내용이 바로 시편 107편입니다. 시인은 본시를 통해서 인간이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의 직면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백성들을 바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과 또 동시에 하나님의 그 같은 은혜를 깨달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구체적인 영적 교훈을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본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듭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법을 거스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온 백성이 이 땅에 포로로 끌려가 흩어진 상황에서 자신들의 회복을 바란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다 물 건너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광야 사막 길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와 같은 이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서 마침내 그들이 거할 성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인도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한결같은 그 사랑, 또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 백성들에 대한 언약적인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배반하고 불순종함으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당신의 기업에서 뽑아 이방 나라로 옮기셨기는 했지만은 그들을 버리지는 않으셨던 겁니다. 그들에 대한 징계의 기한이 다 찼을 때에 이방 땅에서 흩어졌던 그 이방 땅에서 그들을 다시 모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이 사건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라서 이런 점에서 출애굽 사건 이상의 감격과 놀라움을 안겨주는 그런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수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서 끊어졌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가? 이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분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을 확신하고 비록 내가 지금 최악의 상황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간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특별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3절.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이들의 대적 바벨론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각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 기간이 찾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각 지역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스룹바벨의 영도하에서 다시금 곡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이러한 그 파괴된 성전을 또 파괴된 성벽을 다 다시 건축하게 하셨어요.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특수한 그 구속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구속함을 받은 이 사건 이상으로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으로부터 구속함을 받는 사건의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대적이 뭡니까? 원수 마귀예요. 네.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는 첫째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종노릇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늘 죄 아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온갖 세상의 질곤을 다 겪다가 마침내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처해지게 된 운명으로 된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힘과 권세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할 수 없으며 죽음으로 가고 있었던 무기력한 존재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였던 겁니다.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속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아담의 후손 모든 후손이 마귀 지배 아래 놓여 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이제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 구원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하고도 경이로운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춤을 추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성을 영원히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입만이 있다면은 그 입만 다 가지고 만입이 안될 이 모든 입을 다 가지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찬송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4절 다시 볼까요? 본문 4절.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여기 저희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바벨은 이제 포로에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광야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이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녹록했다는 거야, 어떻다는 얘기예요? 힘들었다는 얘기죠, 바로. 그러면 왜 이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처럼 그런 처지가 되었을까요? 왜 이들이 이런 처지에 놓여 있었을까요? 그거는 바로 10절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뭐라고? 뭐 때문에? 바로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방황하며 유리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생은 남녀노소 빈부에 관계없이 영혼의 주림과 갈등 속에 살아갈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 또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치우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확실한 삶, 명확한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광야 사막길도 평탄한 구원의 길이 된다는 얘기예요. 4절 5절 다시 볼까요?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5절.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였도다. 자, 결코 여기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의 방향조차 잃고 헤매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이런 상태에서 이들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6절 7절 보세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자,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우선 그들이 그 근심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7절 보세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절 성읍에 이르게 하신다. 아멘. 부르짖으니 어떻게 돼요? 그들이 거할 진정한 거할 저소인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죽음의 길목에선 그들은 마지막 선택이 뭐예요? 그들의 죽음의 길목에 섰을 때 그들의 마지막 선택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서 그들이 거할 성인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인도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죽음과 절망이 예정된 그들의 삶에 이처럼 극적인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반전 역사.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자,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그들이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며 떠나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곧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죄인이랄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죽음과 저주에서 건져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골짜기와 험난한 산길과 또 울퉁불퉁한 그런 모든 고난의 길과 고난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우리의 삶은 말할 수 없이 고단하고 힘든 골짜기와 험난한 산길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탄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정말 험한 그런 산길의 연속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짖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또 사막과 같은 골짜기나 큰 산과 같은 험난한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다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엇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청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생을 행하신 초월적인 바로 사랑에 비롯된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8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인생을 향하신 인자하심과 그 뭐예요? 사랑하심. 이런 것이 바로 뭐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 때문에 그 기이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성구를 지금 15절, 21절, 31절도 보니까 계속 반복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느냐. 과연 기이한 일이 뭘까요? 이 기이한 일이 바로 1차적으로 뭐예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어떻게 돼요?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이한 일이에요.
이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바벨론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제국에서, 강대국에서 어떻게 거기서 이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겠느냐. 누가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일을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마 이들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온갖 죄만 짓던 이들 아니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오히려 이들이 뭐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이들은 원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돼요? 다 회개하는 이들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입은 이 특별한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배반자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할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는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가 헤아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초월적이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귀한 일이죠. 그리고 이 큰 사랑을 항상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입은 자들의 당연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극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을 덧입은 자들은 우리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을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부르짖는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 그 영혼을 만족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무언들 아끼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영혼을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그렇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이게 없죠. 10절.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더군다나 생선을 좀 먹고 싶다. 그런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게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세상에 악한 인간도
자녀가 떡이나 생선을 달라고 하면 좋은 걸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신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다 덧입혀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7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인간의 불행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10절로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자,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침울하고 암울한 상황을 초래하게 됐던 그 이면에는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또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고통을 겪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을 한번 우리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놓여 있는 처지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한없이 자유롭게 보이지만 사실상 그들의 영혼은 무겁고 깊은 토굴 속을 향하고 있으며 또 이미 죄의 쇠사슬에 매어서 꼼짝할 수 없는 상태로 죽음을 기다리는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마치 종말의 징조처럼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또 불법을 일삼고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는 일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인간이 당하게 되는 모든 불행과 아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자기 뜻대로 헤아려고 살려고 하는 데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사실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서 2장 13절도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것을 딱 인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바로 두 가지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터진 웅덩이에 물을 담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팠다는 얘기는 이게 우상숭배죠.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결국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모든 인간의 불행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사망과 흑암의 그늘, 곤고와 쇠사슬과 전혀 상관없는 참 하나님의 백성, 즉 빛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번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깨트리십니다. 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기 수고는 바로 이제 고통과 고생을 말하는 거죠. 이 고통을 통해서 마음속에 교만이나 혈기 또 살기나 강팍함이 꺾어지고 겸손해지고 유순해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할 수 없어요. 흙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단단한 흙을 방망이로 때려서 그걸 잘게 부수는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갖고 있는 이 교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뭐예요? 결국은 깨트리는 길밖에 없어요. 뭘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깨트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신의 말씀에 거역하며 당신의 뜻을 멸시하는 등 당신 앞에서 교만해졌을 때 그들의 발에 어떻게 쇠사슬을 바로 채워가지고 바벨론 포로 감옥에다가 쳐넣는 거예요. 바로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혹독한 노동과 고통을 통해서 그들이 깨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포로 기간 중에 어느 정도는 자유함을 누리긴 했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이러한 고난과 수고의 결과 그들은 교만이 꺾어지고 겸손한 가운데 낮아져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뭐예요?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바로. 도저히 고통 가운데 이제 견딜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쇠사슬에 채워 감옥에 가두고 고통을 겪게 하신 바로 목적이 여기 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교만을 반드시 깨뜨리시고 낮추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겸손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수고를 통해서 낮추시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이 겸비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해서 우리가 겸손한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자, 13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해요. 자, 12절로 13절로 14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들이 교만했던 것을 깨닫고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떻게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근데 어떻게 구원해 주시냐 보세요. 시작.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힌 맨줄을 끊으셨다. 이제는 자, 감옥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내줬을 뿐만 아니라 보통 포로 생활할 때, 감옥 생활할 때 발에 쇠사슬까지 이렇게 채워줘. 아주 중범죄를 했을 때. 그때 다시는 그 쇠사슬이 그들을 묶지 못하게끔 아예 쇠사슬까지 완전히 끊어버리고 녹여버렸다는 얘기죠. 다시는 이제 그런 감옥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에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쇠빗장과 감옥에 가뒀던 모든 그 쇠붙이들을 다 완전히 끊어버리고 녹여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완전히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절망 가운데서 그런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자유케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감옥에 갇히는 일도 얼거매이는 일도 완전히 없이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해방을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바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자, 그래서 실로 이 이스라엘의 이루신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완전은 그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이루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매매고 있는 죄의 사슬을, 우리를 가두고 있던 사망의 감옥에서 완전히 우리를 감옥에서 깨뜨리시고 우리를 완전히 다시 얽어맬 수 없는, 가두지 못하게 하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망의 감옥에서 우리를 더 이상 우리를 가둘 수 없게 된 거예요. 육신적으로 우리는 죽을 수 있죠. 그러나 다시 우리는 살 수 있게 된 것인 거예요.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완전한 자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년이라는 거 알죠? 그 신년은 우리가 맞았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담대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완전히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20절 말씀 시작.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역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기 위험한 것, 위험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본문을 보면은요, 이 원문을 보면은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덤 또는 웅덩이, 사망이란 뜻이에요. 예. 그러한 곳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이 이거예요, 바로. 예. 자, 그런데 이런 미련한 자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시고 그를 위험한 지경에서, 즉 죽음의 위험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기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의 무서운 그것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지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지금 유지하고 지탱하고 관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소유한 예수님이시기에 그분의 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치함을 받게 되고 죽은 자들까지도 소생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심으로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부르짖는 모든 자들의 모든 삶과 형편을 능력의 말씀으로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손으로 붙잡을 만한 한 가닥의 희망자수도 없는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소생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여러분은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실로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행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이 소성케 하는 말씀을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까지 선포해서 그들도 살아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처럼 사망의 무덤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